할로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적 대물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물림이란 말 아세요? 혹시 대물림? 대물림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러니까 세대적으로 부모님 때에 있던 것이 자녀 때에 대물림, 유전이 된다, 물려받는다, 자녀들이 똑같이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물림에는요, 유전적인 대물림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성격을 담고 부모의 신체적인 특징을 담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부모님 닮았잖아요. 사실 키도 닮는 거 아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키는 후천적인 부분도 많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농구를 해서 점프를 해가지고 허리 사이를 이완시켜서 척추를 이완시켜서 그렇게 그런 운동을 하면 키가 커진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어떤 영양소를 어릴 때 섭취하면은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는 키가 더 자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십니다. 근데 형님도 180이고 6피트 조금 안 되고 저도 5'11", 179쯤 됩니다. 키가. 어머니 아버지에 비해서는 큰 편입니다. 많이. 근데 사실은 키는 두 분이 작은데 두 사람에게서 농구선수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보통 키는 유전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미주사회에 아이의 키를 성장시키는 한약을 제조하신 그런 한의사님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약 이름이 무슨 탕인데, 근데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의사님의 자녀는 키가 별로 크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 닮았겠죠. 실제로 유전적인 요인이 큽니다. 키는 대물림되고 또 자녀들의 머리도 부모님 머리를 닮습니다. 부모님이 전혀 공부를 싫어하는 분들이시면은 자녀가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고서 자녀들이 갑자기 천재가 나오거나 학업을 잘 수행하는 그런 아이가 나오기가 어렵죠. 저는 간혹 부모님들이 그렇게 학업 성적이 우수하지 않았는데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았으니까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유전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간혹 부모님이 그런 성인병이 없는데 자녀가 그런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적인 요인이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부모님이 고혈압을 갖고 있으면 자녀도 젊을 때부터 고혈압이 있는 경우가 참 많고, 당뇨도 부모님이 당뇨가 있으시면 일찍 당뇨가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전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다 따로 있다는 것을 이미 밝혀냈습니다. 근데 이 대물림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대물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문화와 사고방식, 성격을 담는 그런 학습적인 대물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무언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있으면 자녀들도 그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런 습관과 가치관으로 사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본 것이죠.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게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없지만은 자녀들이 조금 더 액티브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운동을 잘 하기는 합니다. 탁구도 치고 뛰는 것도 조깅도 잘 하는 편이고 그런 편이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제가 건강이 한번 나빠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한 것이지 원래 운동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부터 우리 자녀들도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녀들에게 주로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여행을 가면 항상 하이킹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싫어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거 좋아합니까? 호텔에 가면은 그냥 아침 맛있는 거 먹고 쉬기를 원하죠. 근데 억지로 아이들을 깨워가지고요. 아이들을 산행을 시키고요. 그랬습니다.
늘 운동하고 여행 가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더니 어느 순간 또 아이들이요, 대학교 가고 난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여행을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하고. 첫째 아이는 지금도 짐에 가서 계속 운동을 합니다. 둘째 아이도 테니스를 잘 치고요. 아이들에게 내가 좋은 것을 대물림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의 성격을 닮고 그 성격도요, 타고난 성격을 닮기도 하지만은 학습적으로 부모가 스스로 많이 노력하면 또 부모의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도 닮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영적인 대물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대물림. 영적인 유전도 있습니다. 영적인 대물림이라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고나게 대물림을 받는 것도 있고 또 학습적으로 대물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3대, 4대째 믿는 가정은요, 그 속에 기독교적인 습관과 문화가 들어가면서 과거에 다혈질이었던 사람 예수님 만나고 은혜 체험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성격이 온화해집니다. 근데 그것이 세대를 거듭하게 되면요, 이상하게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고 잘 믿고 변화된 그런 가정의 3대, 4대째 자녀들은요, 대부분 성격이 온화합니다. 온화해요. 저는 살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당대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지만은 점점 제 자녀들을 보거나 할 때, 그리고 제 자녀들 이후에 저의 후손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들은 나처럼 다혈질적이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 변화된 성품도 유전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영적인 대물림이 일어납니다. 온화하고 잘 웃고 긍정적이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것도 타고나는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신앙생활 잘한 부모님 밑에서 그 습관을 자녀들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가끔 돌연변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분명히 자녀는 부모님의 신앙을 똑 닮습니다. 부모님이 어려울 때 새벽기도 나와서 철학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습 본 자녀들은요,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리 세상 유혹에 빠져서 떠나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본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대물림만 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습관을 대물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변화된 영적인 열매, 영적인 성품을 대물림하고 계십니까? 이거 염두에 두고 자녀를 양육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릴 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크리스찬 부모님들 중에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냥 성경에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만 믿은 것일까? 아니요. 유대교의 문화는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물림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들은요, 철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철저하고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살았다면 나는 영적인 대물림을 받았는가, 아니면 나는 영적인 대물림을 잘 해나가고 있는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기분이 좋을 때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축복하시더라. 나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단다.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대물림이 있는 곳에 신앙이 계속해서 대물림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걸출한 신앙의 거목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후손들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물림, 특히
영적인 대물림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해나가는 날마다 결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